예, 종교 개혁사는 이제 지금까지 독일 종교 역사를 했고 스위스 종교 역사를 했고 프랑스 종교 역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은 독일 종교 역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종교 역사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고 프랑스 종교 역사가 제법 많아.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영국의 종교 역사,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종교 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종교 역사와 스위스 종교 역사와 프랑스 종교 역사와 영국 종교 역사와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종교 역사를 마치면 그다음에 이제 화란이나 그쪽에 유럽 쪽에 종교 개혁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종교 개혁이라고 해요. 천주교 안에서 스스로 개혁을 하는 반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는 프랑스 종교 역사가 끝나야 될 것인데 상당히 양이 많아서 다 끝날 수 있을까? 제 생각은 오늘은 프랑스 종교 역사를 완전히 끝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이제 영국 종교 역사하고 스코틀랜드 역사를 해요. 근데 스코틀랜드 역사만 하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보겠습니다. 5-1 있죠. 제 5강 제 5강 제 5-1강 여기 보면 칼빈에 대해서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6페이지 보십시오. 6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1549년 칼빈의 아내가 이렇게 떠나죠. 이들레트라는 칼빈의 아내가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요. 칼빈이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혼자 독신으로 살다 죽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칼빈의 아내는 내가 보니까 이쁘게 생기진 않았어. 몸도 이렇고 그런데 아마 매우 헌신적인 여자 같아요.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준 헌신적인 사람이다.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칼빈이 무심했냐 그러면 아내를 안 쳐다봤냐 그러면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차 한잔 먹자고 이야기 좀 들고 5분만 하고 5분만. 그래서 이제 차거리에 왔더니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를 끓여가지고 이제 칼빈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왔냐 그래. 좀 5분 전에 조금 전에 차 한잔 끓여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벌써 책상에 앉아 있어가지고 찾아오니까 어찌 왔냐 그래. 그러니까 참 칼빈도 대단해요. 그런데 아마 칼빈의 아내한테는 참 못할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칼빈 선생님은 이제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충격이 엄청나게 컸나 봐요. 왜냐하면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가 다 책임져 줬는데 그 아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아마 말도 못하게 충격이 컸겠죠. 그래서 여기 밑줄친데 보면 이 비례라고 있어요. 비례 이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선배예요. 옛날에 제네바에서 종교회할 때 설교를 담당하고 있던 그 개혁자가 바로 비례입니다. 비례 이렇게 합니다. 이 밑줄친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제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십니다. 아마 칼빈이 소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에게 자제력이 없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반려자를 잃었기 때문에 저는 상상할 수 없던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정연한 여인으로서 나의 가난을 함께 나누었을 뿐 아니라 나의 죽음까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전에 그녀는 내 목회에 있어 신실한 조력자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고 아파하면서도 내게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3일 전에
나는 자녀들에게 너무 무관심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도 이 아들은 아마 데리고 온 아들 같아요. 아이가 2명인 과부와 결혼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칼빈은 총각이었고 이 과부는 이들레트는 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한 아들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죽었으면 좀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것을 전혀 표를 안 내고 이렇게 칼빈을 내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참 너무나 무관심했다. 그리고 충격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이들레트라는 아내를 죽고 난 뒤 결혼 안 해요. 독신으로 살다 죽어. 그것은 그 아내가 자기에게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하냐면 보통 칼빈의 집에 식구가 몇 명이냐면 30명 돼요. 매일 먹는 사람들. 그 식구들은 다 누가 책임지냐? 아내가 다 책임져요. 언제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무심한 남편들. 살림살을 어떻게 사는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칼빈 선생님이 참 뭐 부유하게 살았을 것 같지요. 전혀 안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버르크에서 목회할 때 교인이 5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종교교육을 했던 제너바의 그곳에 자기 서재에 책이 있었나 봐요. 책을 못 가져와서. 그 책이 있으니까 자기 신앙의 선배 파렐 선생님한테 편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너바에 있는 책 좀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생활비가 너무 없어서 힘들어서 생활비에 보탬을 한다고 책을 팔아서 그 책 헌 책 뭐 얼마 주겠어요? 헌 책인데 그런 책을 팔아서라도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 하는 것을 보면 참 칼빈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칼빈이 힘들었으면 더 힘든 사람 누구겠어요?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 사람. 자기 아내 이들레트는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레트가 죽고 난 뒤에 칼빈이 좀 철회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편지를 썼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로 1553년 반칼빈주의자들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칼빈이 이렇게 목회할 때 있잖아요. 도움을 준 사람도 있지만 참 칼빈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많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해줬는데 배반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칼빈의 가족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면서 어떤 치료를 받은 그러니까 칼빈이 교회 안에 너무 어떤 사람 그랬더니 그 치료를 받은 그 남편이 그를 향하여 물건을 던져서 괴롭혔다. 또 심지어 칼빈의 암살음모까지 끊었다니까. 또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리베린파 사람, 신학의 자유주의 사람. 칼빈은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활이 좀 통제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칼빈의 엄한 종교적으로 간섭당하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못 사니까 칼빈을 향하여 중상모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리베린파도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볼색도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볼색도 참 힘들겠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볼색이 구약 성경에 아가서 있죠. 아가서. 근데 아가서가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또 이것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자의 연애 편지잖아요. 얻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저속한 이것이 성경이냐 이렇게 하면서 칼빈 선생님이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원래 아가서란 것은 구약의 전경이다 들어있는 말씀인데 칼빈 선생님이 아가서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칼빈을 비방하기를
솔로몬하고 술람미자고 연애 편지한 것을 가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냐 하면서 막 이제 물고 늘어진 사람들이 보색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또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카스테리오예요. 카스테리오라는 사람은 칼빈의 이정론을 보이네. 자기가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하는 것이다. 뭐 하나님의 예정에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칼빈의 신학 사상을 흠을 잡고 물건들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는 칼빈이 키워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신학교 교수까지 시켜.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신학 사상이 너무 잘못돼서 그래서 이제 그 치리하고 그런 데서 이렇게 참 목회할 때 있죠. 나를 위해 충성하고 도운 사람들도 많아. 그러나 목회하다 보면 힘들게 한 사람들도 많아. 칼빈에게서는 이렇게 칼빈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셀베투스입니다. 셀베투스는 이단이에요. 원래 천주교에서 이단으로 돼가지고 천주교에서 재판을 받아 사형에 처해야 됐는데 이 사람이 도주를 해버렸어요. 도주를 해가지고 어디로 왔냐 그러면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할 때 제네바로 들어왔어요. 이 칼빈하고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 셀베투스를 화형에 시켜 잔인하게 죽였다 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해요. 감리교 목사들, 그 다음에 성결교회 목사들, 칼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 셀베투스를 향하여 굉장히 심하게 칼빈을 향해서 욕을 많이 해요.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빈이 있잖아요. 지금 종교개혁에서 세워놨잖아요. 겨우. 세웠는데 이단이 들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셀베투스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인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또 무엇도 부인하냐고 하면 칼빈의 애정론도 부인해. 또 뭘 부인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결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결을 부인해.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부인해. 이것도 부인해. 또 유아세례도 부인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 칼빈이요. 이 사람한테 얼마나 공을 들인 줄 아세요? 원래 제네바에 가기 전에 프랑스에 있을 때부터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프랑스에 있을 때 셀베투스가 편지가 왔어요. 나하고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그 칼빈하고 저는 만날 때 그 장소가 많이 떨어졌어. 오늘날 같으면 뭐 고속버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차를 타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 그곳에 가려면 아주 죽을 며칠을 그렇게 해서 가야 돼. 그 먼 길을 가가지고 딱 기다렸는데 셀베투스 안 나타나 버렸어. 아마 그때 셀베투스가 나타났다면 칼빈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해서 그 신학이 바로 세워질 수도 있었는지 몰라. 이렇게 처음부터 안 좋아요, 관계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제네바로 들어오겠다게 이제 천주교에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몰래 숨어서 다시 편지가 왔어. 나 제네바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네 오면 죽인다. 그래서 그래도 들어와 봤어. 그럼 밀고 들어왔어. 밀고 들어왔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칼빈을 비방하고 계속 이단교를 설파하고 계속 이래. 그러니까 칼빈이 나중에 정 안 되니까 참다 고소를 해. 그래가지고 시의회에서 재판을 받아. 그런데 칼빈이 고소한 건 사실이야, 원고로. 그런데 시의회에서 재판을 했지 칼빈이 재판한 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늘 지금도 장로교 목사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 칼빈이 재판을 할 때 셀베투스와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냐 그러면 고소한 건 사실이요, 칼빈이. 그렇지만 그는 제네바 시민권이 없어. 시민권이 없으면 투표권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투표권도 반쪽짜리 시민권을 했어.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제네바 시민권이 없다. 그때 이제 칼빈이 행할 수 있는 건 주로 뭐냐라면 사형을 시킨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수찬정지, 그러니까 세례 성찬 참여하지 못한 거. 그 다음 이단들은 교회에서 쫓아낸 출교, 이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네바 시의회하고 이렇게 처음에 교회하고 교회 문제를 의회하고 같이 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영향력이 형성.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칼빈의 영향력이 어떤 투표의 가결권까지는 가지 않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칼빈이 뭐 58명을 죽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 다만 시의회에서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 못 죽이잖아. 시의회에서 죽이잖아. 시의회에서 재판을 해서 사형으로 넣어 사형은 감옥이면 감옥 이렇게 보내잖아. 그때 이제 셀베투스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좀 더 봅시다. 자, 셀베투스 사건이 터져. 셀베투스는 의사고 스페인이고 신학적 논문을 발생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서 교류를 반대하고 삼위 하나님은 뭐냐? 머리가 3개 달린 괴물이다.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인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그리고 그는 한 본체이시다. 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요. 이단이요. 지금도 만약에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 된 것은 왜 이단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는 천사라고 불리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무슨 천사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셀베투스가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삼위일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도 사형이라고 했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또 제네바에서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을 계속 하니까 칼빈의 목숨을 걸고 종교교는 터전을 흐르니까 여우처럼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아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란 포도원을 잡고 흐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야 되잖아요. 이단을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칼빈을 비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삼일체 하나님을 머리가 3개가 달린 하나님을 괴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래서 로마 천주교 가톨릭에서도 화형 언도를 했는데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재밌는 건 셀베투스의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화형을 시켰대요. 도망가 벌써. 자, 칼빈의 그 고통의 무게를 심어진데 제네바로 올 것을 의사를 밝혔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만일 온다면 제네바에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죽여. 그러니까 오지 마. 이렇게 했어요. 총신대학원의 교수 나은성 교수의 소논문 셀베투스의 비엔나 공판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얼마나 칼빈을 괴롭혔는가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지면상 우리 종교학을 다루는 가운데 조금 나오니까 조금만 한 거죠. 세르바테스의 공판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헤르만세드 하이드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것이 1938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1930년 미국에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칼빈이 셀베테스를 얼마나 괴롭힌지라고 썼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독일의 히틀러와 칼빈을 히틀러와 비교해서 썼단 말이에요. 이 사람 작가라. 미국에. 그래 칼빈을 아니 왁평을 해서 써놨어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칼빈은 셀베투스만 아니라 58명을 살해한 살인이다. 그리고 뭐 무지무지 심지어 뭐 어떻게 때려 죽였느니 뭐 눈을 뽑아 죽였느니 뭐 별 소리를 다 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 여기 스테판 제이크라는 사람이 1938년대에 글을 썼는데 그것이 이 소설에서는 칼빈의 성격이 누구와 비슷하다? 히틀러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악평을 썼어요. 그런데 그 쓴 것의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셀베투스가 있잖아. 쓰는 글이라. 셀베투스가 칼빈을 얼마나 중상모략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칼빈의 쪽에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냐고 셀베투스 이야기만 가지고 써가지고 칼빈을 천하의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고 히틀러와 같다. 이렇게 독종이다. 못된 놈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장로교회에서 장로교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쪽에 개혁교회들이 셀베투스 죽인 것을 잘못했다고 사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셀베투스를 죽일 만한 그 실질적인 권한이 칼빈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제네바 시민권이 없어요. 시민권이 없어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권이 없어 무엇을 가부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어. 무엇을 가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죽여? 그러나 다만 이건 있다. 칼빈이 고소를 한 사실이라. 왜냐하면 들어와서 계속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종교에서 교회를 세워놓는데 계속 나를 비방하고 다니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유아세례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구원하고 원죄를 부인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소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판결은 누가 내냐? 시의회에서 내려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사형을 해당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 좀 더 보세요. 자, 칼빈은 세르바투스의 그 신고자는 선고자는 선이 아니 신이 아니라 선고자는 아니다. 세르바투스의 사형에 관여하기가 불가능하다. 그이는 칼빈은 제국인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 반칼빈주의자들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시의회가 칼빈 쪽에서 이렇게 있었으면 칼빈의 말을 들어주겠죠. 근데 시의회는 칼빈을 반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만일 오늘 이단성에 대하여 칼빈이 관대하게 되었다면 종교개혁의 유산에 이배가 된다. 그래서 칼빈은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주장을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세베투스는 진짜 찾아가서 너 취소해. 그러면 살려줘. 네가 그것을 주장하면 어떻게?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네바로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이건 몰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해. 칼빈이 제네바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네 도망쳐라 했다고. 근데 자기는 생각 어디든지 가면 이단이잖아. 죽겠잖아. 그러니까 안 가. 자,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칼빈이 너 그거 취소해.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래서 두 번째 뭐냐? 너가 제네바에서 차라리 피해서 도망가라. 이런 사람들 제네바에서 피해서 도망가라. 그런데도 안 갔어. 뭐라고 말하냐면 제네바를 떠난다 해도 그는 제네바에서 떠나라 해도 그는 제네바에서 죽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이 시의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화형을 시키지 말고 고통이 작은 교수형을 취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화형을 취하면 불에 태워 죽인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교수형은 어떻게 해요? 목을 딱 치면 죽는 거잖아요. 고통이 없이 빨리 죽는 거. 그게 교수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교수형 당했죠. 왜 교수형인지 아세요?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 로마 시민은 죽여도 고통 없이 죽인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셀베투스가 화형에 당해 죽는 그 당시 화형에 당해 죽어. 그런데 화형에 당하는 것보다 너가 차라리 교수형을 당하면 어쩌겠냐라고 그 시의회에 찾아가서 교수형을 시켜라. 그래서 그때 칼빈이 오늘 이 셀베투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1553년에 본인이 화형에 처해달라고 그랬어. 내가 화형에 처해나 차라리 화형에 당해서 죽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조금 좀 부과시키면 이런 거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죽은 건 이 칼빈의 내용이 아니야. 죽은 내용은 시의회를 뒤집어 엎으려는 반대 세력과 함께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반체제 인사잖아요. 우리나라란 말이 공산주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윤석열 누굽니까? 이석희 뒤집어 엎으려고 했잖아. 그 반체제죠. 반체제 하면요, 그 사형이야. 대부분 사형.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전두환 때나 이때 또 하는 말이 그때 사형 집행은 안 했지만 사형 운동을 했거든. 네. 체제를 뒤집어 엎어놨어요. 광주 사건 때 그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가 죽은 것은 칼빈이 고소를 했지만 결국 칼빈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도 또 죽더라도 교수형에 죽더라. 그리고 또 그에게 피할 수 있는 여러 길들을 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거절했어. 알고 보면 칼빈이 죽인 거 아니야. 자기가
결국 지금 것은 반체제 운동을 해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반대편에서 이것을 체제를 뒤집어 엎고 자기가 빠져나오려 했겠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단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이 그가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나은성 교수의 책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칼빈의 그 다음에 봅시다. 칼빈은 제너바 시민권, 칼빈 선생은 칼빈은 제너바 시에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시의회 결정에도 투표를 행사할 수가 없었다. 시의회에서는 칼빈을 또 좋아하지도 않았고 칼빈도 시의회에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재판권을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1559년 시의회에서 성탄절날 칼빈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으나 그것은 반쪽짜리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제너바에서 셀베투스가 사형을 당할 때는 1553년이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얻을 때가 언제요? 1559년이죠.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6년이 지난 뒤에서 그가 시민권을 얻었다. 칼빈. 근데 그 시민권도 무슨 시민권? 반쪽 시민권밖에 되지 않았다. 그 권한으로 어떻게 셀베투스를 화형시키고 그렇게 잔인한 사형 언도를 낼 수 있는가? 이것은 시의회에서 내린 것이다. 만약에 칼빈의 책임이 있다면 이단을 향하여 관용을 못 베풀었다는 것밖에 없어. 이단은 이건 둘 수 없잖아. 삼위일체를 주장하면 머리가 세게 되는 하나님이 괴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유아세례 부인하고 그 다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부인하고 원죄 부인하고 이렇게 부인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반체제 인사들과 더불어서 대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셀베투스에 대한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칼빈이 직접 지입니다. 그러나 칼빈이 시의회에 고소한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칼빈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13번. 칼빈 선생은 책을 몇 권을 쓰냐? 119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119. 뭐라고요? 119. 그럼 100권이요? 119권 책을 썼다. 대단하죠. 1540년에서 1563년까지 60권의 성경 주석을 썼어요. 그래서 칼빈 주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주석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읽어봐도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설교 온 거예요. 설교 온 거. 제너바시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 앞에 설교했던 설교 온 거라 그 내용들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교인들 수준만도 못하죠. 지금 오늘 우리도 뭐 대학을 나왔고 뭐 어디를 나왔고 뭐 지금 뭐 많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해 주시는 건 완전히 그렇죠.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설교 짧게 쉽게 요것만 하잖아요. 유명한 설교 짧게 하는 거 쉽게 하는 거 요것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려운 교리도 가르쳐야 되고 모든 것도 가르쳐야 되면 말씀을 듣는 수준이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렵게 점점 많이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세상의 공부를 어떻게 아이들 보고 학교 가서 고등학교 다니는 애를 보고 3시간 하고 달랑달랑 들어왔어요. 너 참 잘했다 그러겠어요? 중학교 다니는 애도 한 30시간 하고 안 들어오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늦게까지 하잖아요. 그것만 해요. 학원도 가야 되지, 미술학원도 가야 되지, 뭣도 해야 되지, 태권도도 해야 되지, 뭣도 해야 되지. 축적해 주차다는 거지. 아니, 세상에 대해서는 이만큼 사람들이 지식이 올라가는데 교회 지식은 점점 다운되고 있어. 영적으로 수준이 점점 말씀이 고갈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우리가 보면 소요리 문답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 원래 세례 문답이거든요. 소요리 문답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 시킨 거 소요리 문답.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제자가 고등학교 선생님 제자가 부산에 있거든요. 나보고 목사님 그래 왜 그러니까 목사님 소요리 문답이 꽤 어렵대요 그래. 세상에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지금 다녀서 고등학교 선생까지 하고 그래도 소요리 문답이 어렵대. 그러면 주일학교 수준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초신자 수준도 안 된다. 차라리 대어리 문답은 좀 어려워. 대어리 문답은 분량도 크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대어리 문답 책을 써놓고 나니까 책이 1000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런데 대어리 문답 같은 건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소요리 문답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세례문답용이에요. 세례문답용.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진짜 우리들이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좀 어려운지도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도 됐고 40년도 됐고 50년도 됐으면 뭐 웬만한 것은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저 우리 교회에서 뭘 가르치면 성령론을 가르쳤거든요. 성령론을 가르치니까 집사들이 앉아가 뭐라고 목사님 어려워요. 하도 교리를 공부하면서. 자, 예, 그렇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책을 몇 권 썼어요? 119. 얼마요? 119권. 자, 성경만 몇 권 썼어요? 성경 주소만 몇 권 썼어요? 60권. 다 쓰진 않았습니다. 칼빈이 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다서라든지 이런 데는 쓰지 않았어요. 또 구약 성경도 다 쓴 게 아니에요. 또 안 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64년 2월 6일 날 성베드로 성당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1564년 4월에 그러니까 두 달 후에 부활절에 참석했어요. 1564년 4월 27일 날 자신이 시의회 때 자신이 화낸 것을 사과했어요. 대단하죠. 시의회 앞에서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칼빈이 시의회가 너무 잘못된 것을 했겠죠. 그러니까 칼빈이 시의회에서 내가 화낸 거, 내가 그 교회 회의를 시의 공무원들과 그다음 목사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해서 하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과했다. 죽기 전에 며칠 전에 사과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564년 4월 달에 그랬고 이제 4월 27일이라 그랬고 그다음 4월 2일이니까 한 얼마야 한 5일 6일 뒤에 자기의 형님빨이 된 아버지빨이 된 26살이 많은 누구냐 파렐 선생님이 있어. 그를 제네바로 정계가라도 끌고 들어간 처음에 저 겁난 말한 사람 그 파렐 선생님한테 작별의 편지를 썼어. 그러니까 아마 잊을 수 없었겠죠. 자기가 종교육 시작할 때 이 파렐 선생님으로 통해서 시작했고 또 스트라스부르에서 하다가 제네바로 다시 재초청할 때도 파렐 선생님이 이야기해서 갔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렐 선생님한테 자기가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 기억된 사람한테 편지를 썼겠죠. 그런데요, 이 파렐 선생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칼빈이 바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죠. 그 멀리 떨어진 사람이 편지도 안 받고 이제 바로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파렐이 와가지고 와서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칼빈이 죽었어요. 예, 칼빈이 이제 예, 그러면서 작별의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임박한 이 작별의 편지 가운데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알리면서 오지 말라고 선생님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이 집을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했는데 찾아왔어. 보고 줬죠. 칼빈이 이제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칼빈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죽어갈 때 다윗의 기도를 해요. 주님 당신이 행하셨기에 나의 입술을 닫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을 해. 죽어가면서 한 기도 요거.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한 기도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한 기도를 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프며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주님 내가 이 춥지만은 이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뭐처럼?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로 또요.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시면 못합니다. 시편 39편 9절. 이렇게 죽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착 붙잡고 죽어가. 자, 멋있나요? 안 멋있나요?
멋있어요. 안 죽으려고 바당바당 치다가 죽는 사람도 또 많은데 이렇게 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최후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 죽어요. 칼빈 멋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564년 5월 27일 날 밤 8시에 갑작스럽게 숨을 크게 몰아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종이 임종의 시간을 알았다. 그녀는 급히 형제들 중 하나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배자를 불렀다. 배자는 칼빈의 제자예요. 수제자예요. 불렀어요. 그가 힘을 다해 뛰어왔어요. 그런데 이미 죽었어요. 칼빈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여종이 있다가 이걸 보고 배자한테 이 소식을 알리려고 쫓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막 쫓아오는 순간 찰나적으로 그것이 뭐 금방이었겠죠. 찰나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16년 동안 칼빈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제 배자가 칼빈을 만난 지가 한 16년 이렇게 제너바의 아카데미아우스 제너바 신학교에서 스승과 제자를 만났겠죠. 이렇게 읽었어요. 그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칼빈의 삶과 죽음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진정한 경건한 삶과 죽음에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분의 삶을 비방하지만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는 그분이 고매한 덕성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요구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따르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그러나 그분은 고매한 신앙의 소유자다. 이런 뜻이. 그때 많은 사람이 한없이 울었다. 다음날 주일날 오후 2시에 그 시신이 플랭마레라는 장지로 향했다. 칼빈은 54년 10개월 17일 그러니까 54년 10달 그 다음에 17일간 이 지상에서 살면서 살았다. 그럼 몇 살을 죽었어요? 51금을 죽었어요. 칼빈 선생님은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요? 24가지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그 아픔 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서 그리고 그 많은 책을 어떻게 다 쓰고 또 그 설교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만 거예요. 칼빈이요 편지를요 칼빈의 편지가 한 4,000통 될걸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나 이렇게 스위스나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편지 올 거잖아요. 그럼 답심 써야 되죠.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낮인지 밤인지 몰랐대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목회도 해야 되죠. 책도 써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거기서 온 편지들이 수십 통, 수백 통 올 거잖아요. 그거 다 써놨어. 서강 그 편지가 지금 한 4,000통이 아마 넘을 건데 그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700통 정도. 지금 한 400년이 넘었잖아요. 한 500년쯤 됐는데 지금까지 남아있어. 칼빈의 편지가 한 2,500통 정도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내가 좀 찾아보고 다음에 한번 찾아보고 칼빈의 편지를 좀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 칼빈이 어떻게 이렇게 종교를 하셨는가,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하셨는가. 그가 말하기로 낮인지 밤인지 편지를 쓰다 보면 낮인지 밤인지도 몰랐다. 이 정도까지 힘들게 살았으니까 뭐 자기 아내하고 제대로 어디를 여행을 다녀봤겠어요? 어떻게 다녀봤겠어요? 죽은 뒤에 얼마나 자기 아내가 컸는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혼자 죽어. 이런 사람이 칼빈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었어요. 칼빈의 말입니다. 칼빈은 54년 10개월 17일을 지상에서 살았는데 칼빈 자신을 위해 어떤 무덤도 만들지 말라 했어. 묘비도 세우지 말라 했어. 그런 지시에 따라서 칼빈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있다고도 해 어떤 사람. 이름도 쓰지 말라 했는데 JC 이렇게 써있대요. 존 칼빈 JC 약자로 써졌는데 그것도 칼빈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막 나 공직을 기록하고 뭐 뭘 하고 막 이럴 건데 내가 죽거든 무덤 쳐야 써라. 그리고 무덤 표시도 안 나게 이름도 쓰지 마라. 참 그거 하고 나올까? 참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자기 섭섭하겠다고 저놈을 진짜 쓰고 뭐 그런데 그래서 그의 무덤에는 아무 표시도 없이 제이시 두 글자만 됐다는데 이것도 모르네요. 자기 무덤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작은 것이 시작. 내가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지만 용서해달라. 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고 한 것은 미약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나는 남을 미워하면서 대항하는 것을 쓴일이 없다. 나는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지만 용서해달라. 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고 한 것은 미워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나는 남을 미워하면서 대항한 글을 쓴 일이 없다. 나는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칼빈이 이것과 참고표 칼빈을 살인자라고 주장하나 그들은 신천지 사람들, 알미니안주의자들, 인문주의자들, 유시민 같은 사람들. 그 사람에 보면 유시민의 책에 이런 책이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칼빈을 살인자라고 써놨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시죠? 유시민 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책에다가 칼빈을 살인자라고 써놨다. 얼마나 참 이런 이야기 상당히 죄송하지만 만약 이재명 같은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교회가 참 바람만 생각만 해도 그냥 지긋지긋해. 그것이 얼마나 교회에 반작용을 할 것인가. 우리들의 잘못도 있어. 너무 정치 개입을 많이 했어. 예, 존 낙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낙서. 사도 아래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 제네바. 1559년 칼빈은 전 유럽의 아카데미 하우스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당신들은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불붙는 장작을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신학생을 모집했어. 통나무들을 보내주라고. 거칠거친 통나무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가르치는 뭘 붙은다고? 불붙는 장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야, 어떤 사람 불이 붙어가지고 신학교 와서 불이 꺼져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하는 말이 처음 들어보면 목사신앙, 두 번째 들어보면 강사신앙, 세 번째 들어보면 무슨 신앙, 나중에 집사신앙, 내 나중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다는데 칼빈 선생님이 오직했으면 전 유럽의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여러분들은 통나무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을 불붙는 장작더미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역시 칼빈 선생님. 나는 우리가 칼빈 너무 오해한 것 같아. 칼빈이 잔인하고 막 못됐고 그렇지 비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었지만 관용이 많고 세레바투스한테 흘러만 봐도 또 특별히 제세례파에 대해서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막 태워주겠잖아요. 그러는데 사실 자기 아내가 제세례파예요. 자기가 이단이 그 당시에 이단으로 생각하는 제세례파 출신이 많아요. 자기 아내로 삼았어. 그리고 또 제세례파를 향하여 말할 때 영원 수면세례나 이런 것은 이단이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권징을 철저하게 하는 것, 그것은 본받아야 된다. 우리 흔히 여호와의 증인에서 뭐라고 말하죠? 저들의 교회도 못 받지만 전도 열심히 하는 건 본받아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칼빈이 아주 옹졸하고 잔인하고 못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구 죽여버려야 되겠어? 자기가 키웠던 사람 배반하고 돌아다니는 놈 다 죽여버려야지. 그 다음에 칼빈 후계자 데오도르 베자입니다. 1519년 프랑스의 귀족으로 칼빈보다 10살이 많아. 근데 베자는 오늘 1519년 칼빈에 의해서 개혁신앙, 개혁이란 말 틀렸어요. 개혁신앙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배자가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리거든 칼빈이. 그런데 성경을 볼 때 무릎을 꿇고 배웠대. 그 당시에 일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같은 말해서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럴 거잖아요. 10살쯤 돼. 개혁신학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큰 힘을 쓴 사람이다. 제네바 바스티온 공원에 세워진 종교개혁자 4명 중 한 사람이다. 오늘 이 배자가. 그러니까 제네바에 있는 바스티온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종교개혁자 4명의 이렇게 흉상이 세워진다. 그 중에 한 명이 배자다. 배자는 1548년 프로테스탄트로 개정한 후에 스위스 제네바로 와서 칼빈과 함께 제네바에서 목회자가 됐다. 배자는 칼빈의 대적자의 비방 속에서도 칼빈을 철저하게 변호했고 중세기 말에 일어난 데포치오 모데르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와르도파 같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개혁자들 이 사람들한테 배자가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배자는 대단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직에 말해서 개신교의 스콜라 학자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학문가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세웠던 신학교를 있죠. 이것을 보존시키고 칼빈의 신학을 오늘날 만들어서 전수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배자예요. 이제 알겠죠? 뭐라고요? 배자라니까. 배자. 배자. 그 다음에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이 죽고 난 뒤에 칼빈의 사상은 프랑스 종교의 원동력이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넣는 거예요. 칼빈의 가르침이 제네바에서 했지만 제네바에서 간 사람들이 누구냐? 프랑스나 그 주변 나라에서 칼빈한테가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그들이 와서 다시 개혁을 했는데 프랑스의 종교 개혁을 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이 칼빈의 영향이다 하는 거예요. 1번 칼빈주의 개혁 신학은 스위스에서 출발하지만 프랑스에 유입되어 칼빈주의 기반에 둔 유구노파라고 했어요. 유구노파. 프랑스의 유구노파 종교개혁을 하다가 수없이 떼죽음을 당한 유구노파. 지금도 유구노파가 남아있대. 유구노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 1598년 낭트 칙령을 발표함으로 프랑스의 30년 종교 전쟁이 종결되고 유구노파들이 신앙의 자유를 줬다. 그러니 천주교하고 싸움이죠. 천주교 속에서 프랑스에서 이 개신교 있죠. 우리 칼빈주의 개신교 그 신앙의 자유를 얻는 것이 30년 전쟁을 했어요. 자, 독일에도 30년 전쟁을 해가지고 루터파가 신앙의 자유를 얻었잖아요. 프랑스도 그래요.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30년 전쟁을 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늘 이런 말을 하죠. 왜 우리는 장로교나 우리는 개신교 다닌 것을 향하여 쉽게 버린다. 이것은 우리는 믿는 자체가 은혜고 이 진리 성찬식이니 뭐 하나님 말씀이 설교니 이런 것 교회 하는 것들이 다 피 묻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만 묻은 것이 아니라 순교의 피가 묻은 거예요. 신앙 때문에 30년 전쟁을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그것이 개신교와 천주교와 그 다음에 칼빈주의 교회인 유그노파와 우리는 신앙을 동등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자리를 확보한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이 여기 영국에서 독일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패로 나가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천주교로 가버렸잖아요. 프랑스가.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그리고 루이 14세는 1685년 낭트 칙령을 폐지시켜버렸어. 언제 이것이 했는데 1598년도에 낭트 칙령으로서 신앙의 자유를 누렸어요. 그러나 얼마 안 돼서 결국 한 100년도 채 안 돼서 1598년에 그랬고 1685년에 낭트 칙령을 루이 14세가 폐지시키고 유기노들은 주변국 네덜란드나 영국으로 그리고 어떤 무리는 미국으로 이렇게 도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아프리카까지 도망하고 프랑스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순교당할 생겼잖아요.
근데 이 유교파들이 루이 14세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들은 다 도망쳤어. 외국으로, 유럽으로, 사방으로, 영국으로,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아프리카 저 밑에가 있죠. 미국으로 다 도망쳐서. 도망치고 남은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남은 사람들은 알프스 산 근처 숲속에 이런 데 다 숨어서 살다가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남아있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절대적으로 프랑스가 천주교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 목숨을 걸고 30년 싸움을 싸웠는데 결국 넘어갔어. 왜? 정치가 무서워. 아세요? 권세가 무서워요. 우리가 대통령 하나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통령이 한 명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그 30년 전쟁을 얻은 낭트 칙령이 100년도 못 가서 무너져.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다 떠나라. 다 떠나라. 다 떠났어. 야, 루이 14년에 다 떠났어. 이제 없어요. 이제 프랑스 안에는 개신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톨릭 나라야. 딱 선포. 나머지는 숨어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서 알프스산에 이런 데 다 숨어서 있다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프랑스도 개신교가 있어요. 근데 그 크게 도움을 못해 개신교들이 뭐 한 40명 되면 교회가 큰 교회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1787년 루이 14세는 프랑스에 잔존하고 있는 유교노파들에게 또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는데 앞에도 루이 14 아닌데 왜냐하면 그 루이 14세는 1683년에 맺었던 그 낭트 칙령을 폐지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망명을 했고 그 후에 1787년도에 이르러서 프랑스에 잔존하고 있는 유교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건 좀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 동일이냐 이제 하나를 폐지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을 거잖아요. 지나서 다시 선포했을 거잖아요. 잔존하는 그 사람들한테. 예, 그 다음에 이제 불린거와 동력의 활동입니다. 칼빈은 제일 먼저 칼빈이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개개 운동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쭈빙글리의 사이 불린거라 했죠. 불린거와 동력 활동을 했다. 칼빈주의를 정립하기 위해서 칼빈 종교학자 하일리 불린거와 그의 동력자들에 의해서 1536년 1차 헬비틱 고백서. 헬비틱이라는 것은 스위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고백서인데 스위스 제2 고백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백서를 만들어서 최초 개혁신앙의 신앙 고백서가 됐다. 그러니까 불린거와 그 동력자들의 것으로서 1536년 제1차 헬베틱 고백서가 만들어졌다. 칼빈 신학은 벨직 고백서와 함께 벨직은 벨기에 고백서라는 뜻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네덜란드하고 있죠. 벨기에하고 한 나라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고백이니까 그때는 벨기에 고백이라 벨기에 고백이라. 근데 지금 벨기에는 어떻게 해요? 두 나라 나눠져 버렸어.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어디냐면 하란이가 네덜란드거든. 네덜란드는 기독교 나라고 이쪽에 남쪽에 벨기에는 천주교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천주교의 명칭을 썼을까? 천주교 나라의 명칭을 썼을까? 그때는 한 나라였다. 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국경도 없더라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돌기둥 같은 걸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국경을 표시해놨는데 어딘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여기하고 붙었어. 집이 도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는 어디고 하란 쪽에 벨기에고 이렇게 돼 있다. 예, 칼빈의 신학은 벨직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다음 도르토 신조가 이제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벨직 신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다음에 도르토 신조 여기에 영향을 줬어요.
도르트 신조도 결국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거기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교리와 칼빈의 신학이 그대로 흐르고 있다 하는 것. 저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쓰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거 못했어요. 지금 책따로 많이 쌓았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못했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처럼 좋아. 그 내용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보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 신학적인 어떤 체감을 주는 그런 것을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아직 못 가르쳐봤어요. 학교도 못 가르쳐봤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요. 그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647년도에 작성되어서 개혁신학의 면모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오늘 칼빈주의 신앙 고백서들이 쭉 나왔는데 그것은 하일리 불링거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하나는 1차 헬베틱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오늘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앙고백서 이름들을 알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종교적 전통 속에서 칼빈주의 신앙고백이 이 고백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칼빈이 유럽에 끼친 영향입니다. 전체 유럽 지역에 칼빈주의가 형성됐어요. 칼빈주의가.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그노 운동이 칼빈의 사상으로 1552년 파리 대회에서 칼빈의 신조가 채택됐다. 이그노파 안에서 칼빈주의 신조가 채택됐다. 그 다음에 화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그노파에 의해서 칼빈주의 신조가 채택됐다. 화란,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561년 신학자 보라이에 의해서 벨직 신조가 됐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프랑스에서는 이그노파에 의해서 바로 칼빈주의 신조가 채택됐고 화란에서는 보라이에 의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형성됐다. 세 번째, 스코틀랜드 1560년 장로교 신조가 스코틀랜드에서 채택됐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신학이 프랑스에서, 화란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되나가요. 네 번째, 영국에서도 칼빈주의가 영국에서 칼빈주의를 힘입어서 39개조가 선택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엘리자베스 왕 때 42개조로 바꿔버려. 근데 이제 39개조만 해도 신앙이 칼빈주의 신앙이 다 살아있어요. 근데 42개조로 나중에 만들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절반쯤 그런 교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성공의 신학이 지금 현재 오히려 천주교에 더 가까워. 오늘날 우리 성공의 신학은요 전부 좌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1563년 남부 독일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채택됐어요. 그것은 칼빈의 제자인 우르시너스와 그 다음에 올레비아너스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앙이 프랑스에서도, 화란에서도, 스코틀랜드에서도, 영국에서도, 독일에서까지라도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칼빈의 그 신앙이 흐름을 따른 칼빈주의가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을 독일의 유럽 대륙에서는 칼빈주의 신학을 뭐라고 말하냐면 개혁주의 신학이다. 오늘 또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개혁주의 하는데 칼빈주의라는 뜻이에요. 이 칼빈의 신앙이 영국 쪽으로 와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와서는 뭐 형성되냐 그러면 여기에는 장로교 신학입니다. 장로교.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이나 개혁교의 신학이나 칼빈주의 신학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칼빈의 그 신학 사상이 유럽의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데 사유발전을 해요. 자본주의 형성에서. 어느 정도 그 노동의 신성성을 강조했냐면 칼빈은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은 너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직업 소명서를 주장해. 직업 소명서. 그러니까 구원과 우리가 직업을 갖는 데에서도 구원과 관계가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자기가 하는 그 직종을 향하여 소명을 가져라. 하나님의 천직적 사명을 가져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형성에도 영향을 줬고 국가주의도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 제도가 오늘 여기에서 생기게 됩니다. 칼빈의 사상이 유럽 전역에 끼쳤다. 프랑스에, 화란에, 스코틀랜드에, 영국에, 독일에 그리고 자본주의 형성을 했다. 국가주의를 탄생했다. 그 다음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장로교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우리 장로교가 칼빈주의다. 이렇게 칼빈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페이지로 가서 칼빈주의 신학 사상. 그럼 칼빈주의 신학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제일 먼저 주권과 섭리와 이전이다. 시작. 주권, 섭리, 이전. 칼빈의 신학 사상은 셋으로 딱 나온다면 뭐라고? 하나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서. 두 번째는 일상을 누가 섭리해? 하나님.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의 근거인 것이라? 하나님의 예정의 근거인 것이라. 그러니까 주권, 섭리, 예정. 시작. 주권, 섭리, 예정. 이것이 칼빈주의 신학의 구심점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섭리. 그 다음에 예정. 이것이 되어 있는 그런 구원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출발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너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께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죽어. 출생도 하나님, 사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생사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냐? 로마서 11장 36절. 이 말씀은 꼭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써있죠.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사상입니다. 자, 한번 만물이 어디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 주님께로 돌아간다.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2번. 이는 즉 하나님 중심 사상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작정 예정에 의해서 우주, 자연,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계획되고 진행됩니다. 세워진 것도 하나님, 진행한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주권, 그 다음 뭐죠? 섭리, 그 다음에 뭐죠? 예정. 이 틀 속에서 칼빈주의 신학이 형성되어 있다. 우리 칼빈 많이 배웠잖아요. 칼빈주의 5대 교로는 칼빈이 많은 거 아니고 뒤에 도르트에서 칼빈 죽고 나서 한 얼마쯤 지나서 도르트에서 만들어놨는데 칼빈의 신앙을 5가지 항목으로 구별해서 5가지로 만들어놓은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라. 칼빈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칼빈이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말한 거 아니고 17세기쯤 돼서 화란에서 이건 스위스가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화란에서 그 당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나타났어. 오늘날 말하면 감리교의 신학이 알미니안을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5가지 주제를 말해서 5가지 주제가 뭐냐? 우리는 전적 타락이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부분적 타락. 우리는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이죠. 그 사람들은 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그들은 무한 속죄지요. 우리는 제한 속죄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죠. 강력적 은혜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성도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성도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됐어. 이것을 이제 이걸 주장하고 이 5가지 교리를 주장해가지고 알미니안주의들이 국회에 상정을 했어. 근데 이것을 보고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 것을 다시 뜯어 고쳤어. 그 알미누스가 주장한 5개의 교리를 다시 뜯어 고친 것이 칼빈주의. 그러니까 조건적 선택을 전적 타락을 아니 부분 타락을 전적 타락으로 고쳤어. 맞췄어? 그 다음에 조건적 선택을 무조건적 선택으로 바꿨어. 만인의 속죄를 제한 속죄로 바꿨어. 강적 은혜를 불가항적 은혜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도의 견인결에서 이 5개가 훗날 만들어졌어. 훗날. 그러나 이제 칼빈의 그 주로 흐름의 5개로 볼 때 그렇게 된 거이고 3개로 볼 때는 주권, 섭리, 예정. 이렇게 보면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A번, 1번 신이 인간에게 적용할 때만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이성으로도 몰라. 성령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죠. 근데 다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성령으로 통해서 깨닫게 해주면 깨닫게 해준 것만큼만 알아. 알았죠?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다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을 통해서 알게도 해주지만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체험하고 깨달아진 것 정도만 하나님을 알게 돼. 우리는 하나님 전체 다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건 부분적으로 알아. 성령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정도만 알아. 그러면 이것이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만 깊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신지식이 바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적용할 때만 알 수 있다. 여호와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지혜, 인간에게 오심. 이것은 계시, 인카네이션, 즉 하나님의 성육신결의 이런 것 그랬어요. 신인식은 뭐냐? 곧 인간의 인식이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인데 그것은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발견되거나 찾아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으로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지식이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알 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알 때 자신의 전적인 타락함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 때 바로 나를 알아. 자, 우리는 하나님을 적겨놓고 나를 알라니까 진화론이 나와. 하나님을 딱 알고 나면 창조론이 나와. 하나님을 딱 알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천당과 영생이 나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성경이 나와. 하나님을 알고 나면 교회가 나오게 돼. 그래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더 적혀놓고 보면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밝은 빛이 성령의 밝은 빛이 비쳐서 우리가 깨닫게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중요한 것은 신은 인간에게 적용시킬 때만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된 안식이다라는 것이 이거 어디 나냐면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나와. 참된 지식.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을 알려고 하는 것은 거짓 지식이다. 이것은 몇 장에 나오냐면 1권에 들어서 1장이 참된 식, 2권이 경건, 3장이 종교의 씨앗, 4장이 우매한 씨앗, 종교의 씨앗이 맺는 열매, 4장이다. 하나님을 덮여놓고 인간을 알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태양을 거절하고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등불을 거절하고 보려고 하는 것처럼 잘 안 맞아. 그렇지. 하나님을 덮여놓고 진화론만 진화로 나오잖아. 무실로 나오잖아. 모든 것이 인간의 존재는 가서 하나의 피조물이 지나지 않잖아.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잖아.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인간이 신이 돼?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 돼. 맞아, 맞아. 하나님의 피조물.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뭐 돼? 인간이 신의 창조자가 돼. 그럼 거꾸로 돼버리지. 그래야 그래요.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었어. 그런데 옛날은 도움됐어. 근데 지금은 인간이 철이 많이 들어가지고 과학이 발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신은 어떻게? 지금 버림받아야 돼. 그래서 신의 무덤이 어디야? 교회다. 신의 무덤이라는 책도 있어요. 신의 무덤. 하나님의 무덤. 어디냐?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인식의 원리를 강조를 쭉 하면서 신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인식은 경배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종해. 경배는 뭐예요? 예배. 복종하는 건 삶.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바로 할 때 바로 예배한 자들이 바로 살게 돼. 복종하게 돼. 신을 알 수 있는 방법 첫째, 칼빈은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한다. 맞죠? 자,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성경이 없이 자연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자연이 신이 돼요. 그러니까 태양도 태양신이 되지. 달도 월신이 되지. 별도 신이 되지. 산에 가면 무슨 신이 있어? 산신령이 있지. 바다에 가면 무엇이 있어? 용이 있지. 왕신이 있지. 집에 가면 뭐 있어? 주황신이 있지. 이렇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칼빈은 뭐냐면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성경이다. 그런데 이것이죠. 성경이 없이 자연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냐? 모른다. 오히려 자연이 신이 돼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린다. 그럼 뭘 알아야 되겠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이 있어야 돼. 성경을 알고 성경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해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하고 달을 볼 때 신의 대상이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아름답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볼 때 아름다워야 안 아름다워. 아름답죠. 우리 집 옥상에 가면 화분이 한 몇 개쯤이냐고 한 40개쯤 있어요. 꽃들이 우리 집 사람은 사만 꽃들을 가서 해놔가지고 이 꽃도 피고 저 꽃도 피고 그래. 거기다가 농사도 지어놨어. 그래가지고 고추를 몇 그루 심었냐면 한 7그루인가 8그루 심어놨어. 고추가 열더라고. 거기다 상추 심어놨어. 상추 2배나 뜯어 먹었어. 지금도 막 그때 토마토도 심어놨어 거기다가. 아름답잖아요. 나는 자연이 아름다워. 우리 집에 다 있으면 우리 집에 옥상에 다 있으면요. 아카시아 꽃 향기가 바람 쭉 나무가 덮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었어. 우리 집 그늘 공원에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 집 그늘을 만들고 아카시아 꽃이 막 하얗게 피어있어. 달밤에 보면 막 하얘. 우리는 성경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대로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알아.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아 몰라. 알아. 그것은 구속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로 피조물로 아름답고 또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봄, 여름, 가을이 같고 그다음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과정도 주기적으로 똑같잖아요.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러면서 춥고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사철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은 어디서 얻냐? 제일 먼저 뭐라고? 성경이다. 두 번째 뭐이다? 자연이다. 근데 성경이 없이 자연만 알 수 있는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뭐이 돼요? 자연 숭배, 자연이 우상이 되어버린다. 우상 많잖아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또 인간도 신이 돼야 안 돼요. 인간도 신이요. 인간도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의 황제도 신이요. 옛날에 그 유럽에 보면 짐은 신이다. 왕이 말 짐, 나는 신이다. 옛날에 일본의 천황도 보면 내가 신이다. 북한에는 어떻게 돼? 김일성이가 신이다. 죽었어. 아들이 김정일이가 신이야. 근데 누구지? 김정일이가 신이니까. 그런데 열광주의 종교야.
그 북한의 그 숫자는 종교야, 종교. 정치 집단이 아니라 종교. 사이비 종교.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을 알 수 있는 방법. 칼빈은 뭐라고요? 자연, 성경. 자, 중세는 뭐라고요? 자연과 은총, 성경을 빼버리고 나니까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자연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알 수 있다. 자, 천주교 은혜는요, 우리는 성령으로 깨달아 은혜잖아요. 근데 안 그래. 천주교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은혜가 돼. 또 성찬의 떡을 먹으면 은혜가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되는 애. 하나님이 은혜를 갖다 뭐 집어넣는다니까 우리한테 주입시킨다니까. 성찬의 떡을 먹으면 그한테 막 떡수기다 막 은혜를 집어넣어버려. 그냥 떡을 먹는 순간에 막 은혜가 돼버려. 그냥 피를 마시는 잔을 마시는 순간에 그냥 은혜가 주입돼버려. 그냥 그렇듯 식으로 보면 앉으면 그냥 은혜가 돼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입되는 애 아니잖아요. 자연과 주입되는 애는 안 돼. 자연과 성령으로 돼. 하나님의 지시가.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천주교는 뭐라고 말해요? 자연과 주입되는 애. 칼빈은 뭐라고 말해요? 자연과 성경.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왜 대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을 알 수 있는 방편, 중세신은 그럴 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 자, 잘 보세요. 감리교, 죄인 구원.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죄인이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구원을 받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근데 믿고 안 믿고를 죄인이 할 수 있나요? 죄인은 안 믿고 죄하고 물로 죽었던 인생인데 뭐래? 죽은 사람 아무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된다? 자, 침례기 어떻게 하냐면 죄인이 중생하면 돼. 거듭나. 자, 루터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정교는 뭐예요? 성경의 신비로 구원받아. 칼빈은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중심 사상. 로마기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 칼빈이 주권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성령께서 믿게 해야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전부 은혜에서 은혜라. 전적인 은혜가 구원이 칼빈이는 전적 은혜라. 감리교는 뭐냐라면 그 은혜가 은혜는 전적인 은혜지만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해. 내가 믿으면 은혜고 안 믿으면 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같이 역사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믿는 것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 믿는 것도 은혜.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은혜라. 알미니안식으로 하면 절부도 이렇게 막 두만강을 건넌다. 김해 낙동강을 건넌다 할 때 절반까지는 헤엄쳐와. 그러면 내가 절반은 건져줄게. 그렇게 돼. 그러나 장로교식대로 칼빈식으로 하면 처음 출발부터 강을 건널 때까지 저 천국에 건너가서 들어갈 때까지 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 알았죠? 그러면 인간이 구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이 조정에 다니는 교회 안 다녀버려 예수 안 믿어버려 그러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고 거기 나와. 그게 알미니안 사상. 근데 그런 말을 장로교 목사들이 해야 안 해. 많이 해, 많이 해. 그거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지옥 안 가. 왜 가? 왜냐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에 써있잖아. 속지 말라고. 뭐 꿈에 봤더니 환상에 봤더니 하나도 그거 아니야. 꿈도 환상도 성경 안에서 성경을 벗어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앞서야 돼? 성경을 앞서야 돼. 성경을. 자, 하나님의 섭리 사상. 칼빈 사상 아까 뭐라 했죠? 주권, 섭리, 이전이라고 했죠. 그럼 섭리는 뭐냐? 섭리는 하나님께서 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우신 규정.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우는 규정이 섭리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려고 목적을 했어. 그럼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인도할 거잖아요.
예수 믿도록. 그리고 계속 예수를 믿어가도록 할 거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피조물을 위해서 돌보심에 있어서 재반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일을 알아요? 몰라. 한 시간 내도 잘 몰라. 그런데 우리 한번 가만히 우리 나를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떻게 출발을 태어나서 나는 전라도 산골에서 완전히 기차도 못 보고 기차 소리만 한 번씩 듣고 바다는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 태어난 내가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됐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교회도 못 봤는데 어렸을 때 교회도 못 봤어. 전도하러 온 사람들 한 번씩 봤어. 전도하러 온 사람. 나는 옛날 설날 되면 전부 형님들하고 형님들 다 끼어가지고 쳤다고 올 때 석이 춥죠. 한 4시나 됐을까 3시나 됐을까 그럴 때 깨워가지고 형님들이 우리 동생들 다 깨워가지고 데리고 절로 가. 뭐하러 가냐면 부처한테 세배하려고. 그래서 대웅전에 가서 촛불 켜놓고 그 앞에 따라서 절하고 그러고 절에서 스님들한테 세배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또 거기서 떡국 먹고 그리고 내려와서 하루에 또 시작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 신기하지.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글도 못 읽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나 글도 못 읽었거든. 쓰지도 못 읽었으니까 잘 썼겠어요. 쓰지도 잘 못 읽겠지. 그런데도 21권이나 되는 책을 썼잖아. 네, 그렇지 않아. 내 IQ가 얼마나 있죠? 68이라고 중학교 때 IQ가 68로 나왔다니까. 우리가 살아온 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가라. 과거로. 우리 사모님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 손본 우리 사모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전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는 오늘의 일까지 우리가 천당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크고 작고 이런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섭리.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은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섭리의 세 가지여서 시작 보존, 협력, 통치. 시작 보존, 협력, 통치. 자, 보존. 하나님은 만물을 후원하시는 그 계속적인 사역. 만물을 후원하시는 거. 보존시키는. 하나님 보존해. 어제처럼 하나님이 보아사죠. 우리를 보존시켜줘. 하루하루 보존시켜줘. 이 보존, 하나님의 보존이 없으면 어떻게 돼? 섭리가 없어. 두 번째 뭐예요? 협력. 하나님이 피조물과 협력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해? 하나님 내가 은혜를 줘서 신학교도 공부하게 해.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내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늘 협력하셔. 처음에 뭐 한다고? 보존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협력해줘. 세 번째는 뭐예요? 통치하셔. 통치하고 하나님 목적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관여하신다. 지금 여기 앉아 있어. 누구 간섭이요? 하나님의 관여.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제 통치의 세 가지여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요? 보존, 협력, 통치.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적극적이시다, 수동적이 아니시다. 이 사상은 인문주의 영향으로 이신론자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좀 쉬었다 갈게요. 요걸 다 해야 되는데.